시몬 베드로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같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자기 선언, 에고에이미, 즉 요한복음은 즉 독수리 복음으로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 여성의 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이 유시이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님은 즉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을 7가지 하셔요. 첫째는 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의 기적구 요한복음 6장 35절. 에고에이미.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목자의 비유. 다섯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즉 나는 나다. 즉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즉 야훼,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그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뭐뭐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또 십자가의 진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3월 30일 날 이제 부활절을 지키고 이제 오늘은 4월 벌써 3일 4월 달을 맞이했는데 자,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죠. 벚꽃이 만발하고 진달래, 철쭉꽃, 개나리 벚꽃이 피어난 이 4월의 계절은 모든 자연세계가 새롭게 부활하는 계절이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레이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을 증명하는 자료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게리 하머바스라는 역사가는 1975년부터 수집한 자료가 약 2200가지가 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료가. 자, 그 중에서 주로 학계에서 활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는 뭐냐면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성경 자체의 증거, 사복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성경 자체의 증거,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앞에 그 프린트물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 권사님과 같이 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구전.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구전. 구전이라는 것은 뭐냐? 그때 당시에 입으로 입에서 전해지는 그러한 그 내용이 바로 구전이죠. 세 번째는 기록문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할 기록문서. 기록문서는 이른바 사도 교부들이 저작이라 할 수가 있는데, 로마의 클레멘트와 폴리가,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등 사도 교부들도 모두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사도들을 직접 알았거나 사도들을 아는 사람들과 친했고, 또한 개중에는 그러한 그 속사도는 뭐냐? 사도들을 이어나가는 그 교부, 사도와 같은 그 교부들은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르겐, 이런 사람들은 다 사도 요한의 제자고 베드로의 제자예요. 자, 이 때문에 그들이 편지나 클레멘트나 이러한 오르겐, 그들이 쓴 어떠한 그런 서신서나 그 기록 문서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레네우스는 로마의 클레멘트, AD 30년에서 100년 그 기간에 클레멘트가 사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고, 사도 즉 요한과 베드로와 직접 대화를 나눴던 속사도 교부들을 바로 이레네우스, 그다음 오르겐, 그다음에 클레멘트, 그다음에 터툴리안, 이러한 사도들, 속사도들, 그들 속에서도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소모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지요.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는 로마의 클레멘트가 사도들과 직접 대화했다고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배웠고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과 대화했다고 전해지는 이 폴리갑은 AD 약 110년경 빌립보 교회 편지를 썼는데, 바로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전한 인용문을 채워줬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5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폴리갑이 쓴 그 서신서에.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도 그를 사도적 전통을 잇는 중요한 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마지막으로 빈무덤,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죠. 빈무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빈무덤. 자,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왜 굳이 훔쳐갔다고 말하는가? 이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더구나 제자들이 공무에 시신을 빼돌린 후 그 뻔한 거짓말을 위해 평생 고난과 죽음까지 감수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무덤 오인설, 그 다음에 가연설, 시체 도난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모설, 이러한 잘못된 가설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다 가짜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속사도 그 교부들, 터툴리안, 이레네우스, 클레멘트,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오리겐, 이러한 예수님의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문서나 편지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구전뿐만 아니라 기록문서가, 또한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덧붙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팩트 6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첫째는 뭐냐? 첫째 팩트는 뭐냐? 팩트는 사실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팩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트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즉 땅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이 두 번째 팩트예요. 세 번째 팩트는 뭐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세 번째 팩트. 네 번째 팩트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다 걸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꾸지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명장인 1592년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안중근 의사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를 저격을 해요. 자, 이와 같이 하물며 이런 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이 제자들이 12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2사도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에 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로마 네로 황제 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간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폴리갑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무한한 인내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 있다. 그와 함께 있기에 그들은 고난도 함께 당하고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폴리갑과 동시대에 있던 이그나티우스도 역시 110년경 로마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7개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서도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은 바로 기독교의 전 세계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명예 또한 국회의원 위해서 목숨 걸고 그러진 않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도 목숨 걸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부활을 믿었기에 그들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교리를 그들은 지키고 믿었기에 그들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산당에 와서 막 제압이 교회를 막 불태우고 일제시대 3.1 운동 막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은 바로 기독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있었기에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들은 다 순국 열사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팩트는 뭐냐? 예수님의 적대적이었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의 한 수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교자가 되어지죠. 신약 성경 13권을 집필하며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부활을 전하는 그 신약 성경의 그 놀라운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번째 팩트는 뭐냐? 폭발적으로 1세기 동안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바로 신의 안수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10세의 서신서가 쓰여지고 1세기 동안에 폭발적으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그러한 시리아의 안디옥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구부로 그 다음에 지중해 일대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 등
이 여러 가지 6가지 팩트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히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붙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 번째 팩트. 네 번째 팩트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목숨 걸고 순례길을 걸어갔어요. 네 번째 팩트. 다섯 번째 팩트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신의 한수. 여섯 번째 팩트. 1세기 동안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7명의 제자는 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겟세라스라 하면서 나는 세상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 나섭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 3절. 자, 여기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는 도마와 함께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고기를 잡으러 왜 갔겠어요?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자기들은 예수님이 모두 로마를 다 제거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면은 어떠한 큼직한 자리 하나를 차지하는 줄만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그냥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절망과 패배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같이 한번 따라서 새벽에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드디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얘들아 같이 한번 따라서 얘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예수신 줄 몰랐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어서 많이 듣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설교하는 강단을 자기 배를 제공하면서 그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바로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를 자기 손바닥처럼 훤히 꿰뚫고 아는 사람이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는 평생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면 그물을 던졌을 때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 바로 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게 잡혔습니다. 실패했던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활의 계절 첫 번째 이 부활절 이 주간에 정말 153의 기적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53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헛수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에 쫙 살펴보면 그들은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7 제자들 베드로와 디두모,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디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난 인생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늘 학교 선생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렇지요. 집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는 아들들이 출세해요. 자녀들이.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역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복을 받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냥 돌아가신 줄 알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게네사렛 갈릴리 바닷가로 그냥 다 그들은 도망간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밤 동안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무엇보다 큰 실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가 배를 빌려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그러한 그 과거의 그 어부 생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 인생이요 그 다음에 절망과 낙심의 인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153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같이 한번 따라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저도 옛날에 저 경기도 안성천에서 이 그물을 좀 몇 번 던져봤어요. 친구들이 이제 그 안성천 금강 저수지에서 이렇게 평택 아산만으로 흘러가는 이 안성천은 참 고기가 많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드디어 날이 새어갈 때, 요한복음 21장 4절 6절 같이 한번 날이 새어갈 때. 자, 여러분, 날이 새어간다는 것은 뭐냐? 날 샜다는 것은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날이 새어갈 때, 여러분 과일 장사 당진상에 막 과일이 안 팔리고 과일값이 오르면 이제 날 샜어, 이제 때려쳐야 될까봐 그런 사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IMF 때 아이고 다 망했어. 모든 식당들도 문 닫고 중소기업도 다 망하고 코로나 때 식당 한 사람들 다 날 새고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도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날이 새어갔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같이 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새벽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찾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계시받는 단. 그러므로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예요. 은총과 사랑의 종교예요. 불교는 속세를 떠나 산으로 찾아가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는 사랑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은 헬라말로 테크시오스라고 하는데 신구약을 불문하고 오른편은 의로운 편, 하나님의 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 편에 다시 돌아와라, 의의 편에 다시 돌아와라,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므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은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다. 왼손은 율법이요, 오른손은 은혜다. 은혜와 복음이며 사랑이죠. 자, 그러므로 자, 우리는 늘 오른편에 서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교회 편에 서는 자, 목회자의 편에 서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기적은 뭐냐? 드디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었는데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같이 한번 따라서 5절 보니까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6절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같이 한번 주님이시라 하니까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던 그 겉옷을 둘러엎고 드디어 배에 뛰어내려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자, 세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은 뭐냐? 153의 기적. 첫 번째는 그들은 실패 인생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디어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21장 6절. 자, 인간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가져다가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농사짓지 못했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대접을 했더니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야 5장에도 보면 나만 장군 문두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목욕을 하면 문두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어요. 깨끗이 아니하는 한강물, 저 낙동강물처럼 약간 흙탕물인 이 요단강에서 나병환자인 나만 장군이 모두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나만이라는 자존감도 내려놓고 순종해요. 같이 한번 따라 순종했다 말씀에. 그럴 때 나만 장군이 나병이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명령했을 때 던졌더니 153마리는 뭐냐? 어거스틴에 의하면 1부터 17, 10 더하기 7이에요. 구약은 12 만수예요. 완전수. 신약은 7이 완전수예요. 1부터 구약의 완전수인 열과 신약의 완전수인 7을 더하면 17이죠. 1부터 17을 더하면 153의 기적이 153의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완전수를 초월하는 153의 기적. 드디어 그들이 저 두종교에 가면 153 교회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명령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와 절망에 빠지지 말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 곁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 주시라니까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하면서 숯불에다가 그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여주지요. 예수께서 그러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물어봐요. 아가파오 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정적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또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젖 먹는 어린 성도들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쾌어 돌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봐요.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때 드디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변에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내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이시고 양들을 다 치시고 케어 돌보시고 또 내 양을 먹여야 돼요. 요번에 부활절 계란하고 헌금하신 그 명랑 이영원, 정정수 집사, 서정순 집사, 가정의학 의원 몇몇 군데 이렇게 부활절 계란을 많이 갖다 줬더니 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양들은 계속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양들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양들을 먹여야 되는 사명. 이 내 양을 먹이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후에 일으킨 후에 예수님은 153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축복교회는 양들을 어린 양을 먹이고 양들을 치고 돌보고 양을 먹이는 사명을 우리는 이 부활의 계절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